사랑하는 효적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늘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에 드렸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새벽 6시에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 드리는 특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앵글도 좀 이상하고, 또 제가 뭐 누르고 와서 서고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와서 좀 어색하고 이상하실 텐데요. 첫날이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화면도 더 잘 나오고, 또 앞뒤에 필요 없는 장면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 함께 드립시다. 저도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식으로 조금 더 평상시에 했던 은혜 나눔 채널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러나 길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교회 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성금요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십시다. 자, 먼저 우리 인사 제가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을 합니다. 이제 불이 캄캄했다가 딱 켜지면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 본당에 가득 채워져 앉아 있었어요. 뭐 적으면 300명, 때로는 400명 그 이상의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뭐 300~400명이겠습니까? 1000명이 앉아 있을 줄로 믿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보내시고, 이미 광고한 것처럼 부활절에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면서요, 우리 성도들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영광은 동일한 마음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합시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뭐 반주는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집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첫날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늘 이맘때면은 온 성도가 교회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는 부득이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게 되어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부활의 영광을 온 성도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주시는 말씀과 순서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날이어서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라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순서도 풍요로워지고 나아지겠죠. 자, 우리 찬송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처럼 이 큐티 교재를 생명의 삶을 이용을 하는데,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맞춰서, 우리 고난주간에 맞춰서 본문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마가복음 말씀 뒷부분하고 또 마태복음 뒷부분에 우리 주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맞춰져 있는 본문이니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생명의 삶이 있는 분들은 생명의 삶을 펴시고 없는 분들은 성경을 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 이제 어제 우리가 종료주일 보냈는데요. 종료주일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성전에 이제 제일 먼저 가셨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성전이 뭐 딱 요즘 말로 하면 도떼기 시장이에요. 아주 난장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는데 그 제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겨냥한 상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가지 종류의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바치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은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동전은 그 당시에는 평상시 유통되던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 환전상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00원 내면은 한 9,000 몇백 원어치 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먹는 거죠. 이 환전상. 그리고 또 이제 흠없는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갖고 와서 또 흠이수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새와 비둘기와 뭐 짐승, 양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좀 시세보다 비싸게 붙여서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그 차익을 먹는 것도 먹는 건데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리베이트도 이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은 그 과정에 돈을 남기고 먹고 이윤을 챙기고 리베이트를 주고 이런 어떤 정말 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그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뭐 양소리, 염소소리, 새소리, 뭐 돈 좀 바꿔줘요 하는 소리 완전히 뭐 돗대기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은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을 다 둘러엎고 쫓아내고 상도 의자도 둘러엎고 그러면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소굴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러운 돈이 오가는 어떤 강도의 그런 소굴 같은 곳을 만들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내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더럽혀졌다고 무척이나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일 화내시고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닥tir로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해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받을 수 없고 주님은 그것을 다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 그러나 이 예배당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개인의 사욕을 취하고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이런 곳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장면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했던 기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 부활절날 또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 신문을 보고 하면요.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포감, 두려움, 어떤 서로 간의 거리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 갈 것이라는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지금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이 두려움과 어떤 걱정, 근심과 공포심과 이런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을 정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성전 정화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모욕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밥줄을 끊었다고 생각하니까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날이 저물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20절부터 보세요.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주님이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양분을 주셨는데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존재 가치가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못 맺으면 다 저주를 받을 수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마치 당시의 성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00수십 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정말 많이 성장했지만 겉모습에 무화과 잎새만 무상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째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얘기가 지나간 다음에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22절. 그러면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코로나19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말고 지난주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이런 영적인 것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셨죠? 잘하셨습니다. 혹시 저녁에 또 동참하신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합시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기간을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은 시간이지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명,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 우리 효자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 없는 쓸모없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집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계실 줄 믿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뿌리째 말라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도 잘 우리가 대처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정화하고 세워갈 것인지를 아버지 그 사명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다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중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위에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함께 맞이할 부활주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첫날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면 또 가서 이렇게 제가 꺼야 돼요. 그런 장면 보시고 흉보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좀 더 이렇게 잘 다른 분들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내시고 완주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은 이 영상을 통한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여하시고 응답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